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 진가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우리 믿음의 순간들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에 마음에 담아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행하여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도 역사적으로 믿는 자들이 지금까지 순종하며 살아왔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민족의 선지자로 세우실 때 그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으면 이제 내가 보내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가서 내가 보여주고 내가 먹게 한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한 표현은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로는 이 표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에스겔의 삶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입에 붙어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 에스겔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에게 고백한 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그 의미 안에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나 그곳에 세우지 않으시고 아무 목적 없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 에스겔을 그냥 덩그러니 세워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세우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킬 만큼 그 말씀을 그에게 달게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서 에스겔의 삶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이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달콤하게 여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이 달기도 달지만 많이 먹어서 그 많이 먹음으로 그 창자가 채워지고 위가 채워지고 배가 이미 부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 계속해서 담대하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포되는 말씀을 배가 부르도록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배가 부르도록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우리가 정말 말해야 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먹지 못하여서 우리의 이 창자가, 우리의 위가, 우리의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인하여서 빈약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이 에스겔에게 부탁하시는 대로 일관성 있게 한결같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 선지자 에스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사모하여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하며,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타내고 순종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워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야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에스겔이 꿀과 같이 단 이 말씀을 먹고 그의 배를 채워서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그 대상은요, 결코 쉽지 않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 대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바로 다른 민족에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정말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민족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에스겔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족속들 중에 하필이면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그들에게 가서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그 배경을 알게 된다면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난 뒤에 포로 생활을 또 감당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그 어려운 시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처음 1, 2년은 굉장히 희망적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적당한 때에 우리를 빨리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빨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미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대하였고 소망하였는데 계속해서 그 기대가 허물어지고 그 소망함이 물거품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증오가 싹트기 시작하는 그러한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강팍해졌습니다. 돌같이 정말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나타나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쉽지, 어릴 때 교회를 조금 다녔던,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청년 때에 부서에서 회장도 하고 임원도 하고 나름대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정말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여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너무나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스며들지 않고 내가 그 말씀을 안다는 그런 얄팍한 그런 교만함 때문에 그 말씀이 쉽게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보내실 때에 막연한 기대감과 막연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웬만해서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민족의 선자로 세우시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마음이 굳어 있는 그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자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하셨습니다. 이 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달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겹지 않고 알아도 계속해서 알고 싶은 그 궁금증이 증폭되어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는 그러한 에스겔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이 에스겔의 창자, 에스겔의 위, 에스겔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된, 그래서 배가 불러서 그 배가 충만한 그런 상태가 되도록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닫혀있고 완악해진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담대하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영적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나을 것이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회개할 그런 영적인 여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아주 어두운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할 것인데 그것은 나의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스라엘 족속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찝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무너진 백성들이 쉽게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에스겔에게 미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어려운 일을, 정말로 쉽지 않는 이 일을 에스겔이 감당해야 할 이 말씀을 이 전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당부하시기를, 그래도 끝까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고 나의 말씀을 심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잘 당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해보아서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다가옵니까? 결국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장악되어서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한결같이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결코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반드시 영적인 일들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적인 방법보다 영적인 방법이 몇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순종함이 열매 맺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기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아낌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악해진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에스겔을 위한 이 하나님의 대안과 그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8절부터 말씀하시는 대로 백성들보다 에스겔의 얼굴을 더 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의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이 금강석 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마음을 백성들보다 더 완악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완악한 백성들 앞에 정말 거절하고 정말 그 반응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거절과 어떠한 실패와 어떠한 것들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반대, 모든 거절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의 힘과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세상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악한 영들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여서 결국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고 악한 영의 힘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생명을 살리고 주의 말씀이 그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과 능력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붙들므로 우리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뿌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을 우리가 결코 손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하고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로 인하여서 열매 맺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